오늘의 말씀은 크리스천 가정을 가지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혼한 가정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너무 쉽게 이혼한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아온 싱글이라는 돌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이니 이혼이 얼마나 흔한 것인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다를까요? 감사하게도 다르답니다. 진보주의 좌파 방송에서는 크리스찬들도 이혼율이 높다고 방송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3분의 1 적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바르게 교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TV 연예인들의 토크쇼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결혼을 매우 비관적으로 묘사하고 이혼을 해방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좌파 사상을 주입하려는 도구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성애, 낙태, 이혼을 부추기고 이성애, 결혼, 출산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들은 가정의 중요성,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크리스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셨는지 크리스천 가정 시리즈를 통해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크리스천 가정을 가지겠다는 결심입니다. 집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곳은 집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공동생활하는 조직체입니다. 그럼 거기에다 크리스천을 더해서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모든 가족의 일원이 크리스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가들이 설명하길 집이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로 그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료의 품질이 집의 건축 가격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진 집이나 부자들이 사는 가장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집이나 거주의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집이라 부릅니다. 땅값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생각해 보면 집은 재료의 양과 질로 의해 결정됩니다. 좋은 질의 재료를 사용한 집은 당연히 더 비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가정을 세우기 위한 재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좋은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우리 모두에게는 세 종류의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집은 하늘의 집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그분이 재림하시면 우리들은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의 왕국에는 집을 가지기 위해 주택 청약금을 들 필요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살 필요도 30년 모기 지론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그분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하늘의 저택에 함께 입주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집은 교회라는 집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믿고 선포하는 교회의 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자 머리십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도 신실한 가족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어떤 가정도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면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집인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집이 크리스천 가정이길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집과 교회라는 집, 그리고 크리스천 가정이라는 집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실제 존재합니다. 그의 사역은 강력합니다. 오늘날 세상 어디서든 사탄에 의해 파괴된 가정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확실한 구원의 간증도 있지만 크리스천 가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내가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하신다고 꼭 크리스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재료로 세워졌냐가 중요합니다. 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목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선포하면 자매들이 더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목사들은 아내에게 맺힌 게 많아서인지 이 구절만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 구절을 읽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좋은 옛말로만 받아들이는 진보주의 좌파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변했으니 옛날에만 적용되던 성경 구절들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말합니다. 정말 진리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주인이 종에게 또는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맹목적인 복종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남편의 리더십에 대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체든 그 안에 상하 관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도 직책별로 상하가 구분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가정이라는 조직체를 이끄는 리더는 남편입니다. 이 구절 때문인지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구시대적 남성 우월주의 책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가정의 리더가 남편이라고 해서 그것이 남성 우월주의라면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이 남자라면 그 회사가 남성 우월주의라고 단정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얻은 후 최종 결정을 하며 그 결정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그 방면에 우월해서 결정될 수 있겠지만 가정의 리더는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최종 결정에 참고해야 하고 아내는 설령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의 결정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콧방귀를 뀌면 아이들에게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가정의 문제의 시작은 남편의 무책임과 권위 상실에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우지 않고 자녀들만 우선으로 챙깁니다. 반찬을 만들어도 아이들 우선, 쉬는 날의 스케줄도 아이들 우선, 가정의 모든 것이 아이들 우선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을 하죠. 남편이 잘하면 내가 복종을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잘하면 또는 남편이 남편 같을 때 복종하라고 조건 대신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남편 같아야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를 만족시켜줘야 복종할 수 있다면 세상에 몇 명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각자의 배우자를 통해 완벽히 만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뒤에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보조해 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어떤 목사들은 18절만 강조하고 19절은 생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18절을 이용해서 가정의 독재자로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남편들의 임무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며 전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눈을 다른 곳에 팔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은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외도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사랑하라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천 가정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면,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면 이란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교회, 즉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대출에 가며 주식하여 큰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속인다는 것은 더 이상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속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한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것도 죄가 됩니다. 잠언 28장 20절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조금 벌어 아껴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것이 신뢰를 쌓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각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부는 하나의 몸인데 어찌 사생활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육체에게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 한다면 그 집은 크리스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많은 교리를 알고 근보주의 독립침례교회 회원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보다 더 나은 듯이
말하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교리를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심오한 교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신실해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여러분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사역이란 사역은 다 참여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가정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은 크리스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한 그릇들을 모질게 다루면 깨지기 쉽듯이 남편이 아내를 모질게 대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말은 단어의 뜻보다 말투가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니까 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투는 상황을 더욱더 나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모질게 대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특히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성인에 가까이 이를수록 자신의 의지가 강해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최소한 부모와 함께 살며 재정적 도움을 받을 때까지는 아이들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관해서도 아버지에게 의무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완벽한 아버지가 없듯이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너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서울대 못 갔으면서 왜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야 한다 합니까? 본인은 어려서 매일 놀았으면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왜 공부하라 합니까? 많은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 대신 이루어 대리만족하려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을 받아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자신도 그것을 원하고 만족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그것에 못 미칠 때 꾸중받아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게 뭐 늘 그렇지. 너는 안 돼. 지난번도 그러더니 또 그래? 한국의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많은 단체나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과 대책을 세우려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가정. 그런 가정이 지금 한국에 많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많이 없고 어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순종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여 낙심시킨다면 그런 것도 크리스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 가정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그분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실천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도 처음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처음 자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무섭게 화를 내는 내 자신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세상에 교리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커서 아이들도 우리 부모는 뭐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는다면 자신들도 부족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더 나아지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더 성장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더 성장하는 가정, 크리스찬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일원 중에서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그들에게 더 사랑으로 지혜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응답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서 우리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정말 진리를 깨닫고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실하게 간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삶으로서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을 가지겠다는 결심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온라인으로만 나눌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건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에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 조금 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범되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선물로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성장해서 가정을 이룰 때 크리스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 세대와 세대가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할 세상은 더욱더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보다 더 힘든, 또 믿음을 실천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전해준다면 그들 또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지금 적그리스도 정부가 더욱더 가정을 파괴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법적으로 세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 신실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신실한 가정이 세워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윗사람들에게 또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양산에 젊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젊은 가정들이 성경 말씀으로 세워져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